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죠? 빨라서 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 빠르게 느낀답니다. 왜 빠르게 느끼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한 것들이 기억이 노인네들은 별로 없대요. 자,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많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주 짧은 것처럼 느낀답니다. 그 젊은 애들은 기억이 촘촘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길게 느끼고, 그래서 애들은 특징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른들은 빨리 가서 애가 터지고 이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냥 시작한 것이 금방인 것 같았는데 그냥 또 1년이란 세월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고 그냥 후딱 다 21년이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참 무상함을 참 크게 느낍니다. 근데 무상함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참 애터지는 일이 공부의 진척이 좀 좋아야 되는데, 공부 진척이 잘 안 되고 세월만 다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면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도 우리가 평소처럼 이렇게 또 대접해 드릴 수도 없어서 죽음의 길마저 좀 쓸쓸하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가는 길은, 그리고 내가 겪는 병은, 내가 늙어가는 이 모습은 어차피 나 혼자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들어 물론 뭐 돌아가실 때 옆에 물 한 그릇 떠드리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가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늙음도 한 방향으로 쭉 가긴 하지만은 또 늙음 자체를 느끼는 것은 오로지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건 참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는 자체가 참 외롭게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생각이 자주 듭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또 한 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이듯이, 또 다음 생을 사는 것은 이 생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이 준비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촌음도 잠깐 시간도 함부로 하지 말고 헛되이 하지 말고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그 본문 들어가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23페이지죠. 23페이지 38개송 할 것 같습니다. 인생무상 이 몸 또한 도리 없이 떠날진데, 정신없이 살다가 제 한 일도 모르고서 무지와 집착과 탐욕과 성냄으로 한량없는 죄업들만 짓고 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개송에서도 그 말씀 산티데바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가는 것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무슨 마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100% 온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나중에 황당하겠죠. 이게 이 몸 또한 도리 없이 떠났진데, 도리 없이 떠날 것은 당연한데, 근데 내가 지금 다음 생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생에 조금이라도 무슨 이렇게 다음 생에 참 성근에 공덕을 지은 것이 있는가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전혀 없이 만약에 우리가 떠난다 그러면 정말 어렵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서 내가 그 사이에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밤도 가고 낮도 가고 쉼 없이 변하는데 목숨 또한 언제나 주로만 가는데 더하거나 나누어서 얻을 수도 없는데 나인들 뭐라고 죽지 않을 방법이 있나.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간다라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죽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기차를 타고서 여수에서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수역은 멀어지고 서울역은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자꾸 죽음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거기에 종착역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결정적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하고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뭐 누구 목숨을 좀 더 이쪽으로 자식에게 붙여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도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나 때문에 죽었다든지 또 내가 그 사람의 죽음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원인은 안 됩니다. 원인은 전부 다 내가 생을 받아난 삶에 내 생의 죽음의 원인이 있죠. 그래서 내 주변의 조건들과 원인들을 갖다 혼돈해서는 절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어차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 이거는 부모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나 또는 뭐 자식이나 그 누구도 좀 더 이어줄 수도 없고 좀 더 깎아내릴 수도 없고 덧셈할 수도 없고 뺄셈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아주 절대적 상황이에요. 이 절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망각하고 지낸다 그러면 정말 우리 한 생을 갖다 허비하기가 쉬운 것이죠. 백발머리 병이 들어 자리 깔고 누우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머리맡에 앉았어도 이내 목숨 끊어지는 깊고 깊은 고통들은 오로지 이 몸 홀로 겪어야만 한다. 옆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별 의미가 없고요. 또 자식이 많아도 별 의미가 없고요. 또 거기에 무슨 권력이 높아도 별 의미가 없고요. 오로지 이거는 내 혼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죽음의 문턱을 갖다 그걸 우리는 이 선가에서나 우리 불가에서는 사선 그럽니다. 죽음의 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내가 그 사선을 갖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힘이 나한테밖에 없어요. 내한테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문을 할 때 초기에 불교가 특히나 거기에 불교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절대적 상황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을 내가 두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거들어줄 수 있는 이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병원이 발달해서 의사가 뛰어난 의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는 마지막에 의사도 손 들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반드시. 이건 동서고금 역사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이와 반대돼서 죽음을 갖다가 안 죽고 살았다. 또는 더 뭐 1000년, 2000년 살았다. 이런 역사는 있질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에 반야신 게 무유공포하고 원리전도목사 생사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산 모든 고통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발견되어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이 법 외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사대사, 생사해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갖다가 모든 천신들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다 해서 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해서 나의 이 대반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라. 천신들이 앞에 부채질을 하는 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부채질도 하지 말라고. 천신들도 생사를 다해서 생사를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가는 모습을 갖다 본 적이 없는 거야. 고조국사는 앉아서 그냥 700대중 앞에서 앉아서 설법 다 하고 그 생사의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그 모습을 갖다 700대중이 다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기가 될 때 오고 가는 게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선 앞에서도 두려움이 털끝 하나, 진짜 추워도 가을에 난 털끝만큼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끝없 평생을 하시는 말씀이 생사를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윤회를 벗어났다, 생사를 벗어났다, 열반을 이루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는 사는 것이 생사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왜 생사 속에서 사느냐? 일단은 내가 추구했던 돈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져.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이 목숨도 있다가 없어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젊음도 있다가 사라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가 사라지는 생사를 반복하는 것들. 생사를 반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사 속에서 살지만도 부처님께서는 이 생사를 벗어난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 경계가 있지 않고 거짓이라 그러면, 말로만 있는 것이라 그러면, 또는 철학적으로만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부처님법 벌써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딴 길로 걸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복이나 빌고 다니고 푸닥거리나 하고 다니고 사주관상이나 보러 다니고 날짜 특일이나 하러 다니고 뭐 그냥 뭐 절에 가니까 편안해서 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건 전부 다 출가건 재가이건 사부대중이야. 전부 다 우리가 정진하기 위한 대중일 뿐이지. 그게 없으면 불교는 힘 없습니다.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전부 다 그건 허구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허구에 불과한 것들. 그래서 유튜브에 하나 떴던데 티베트 스님들이 제자들 밑에서 연부를 하시고 앉아서 그대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 자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가 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열심히 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연세가 들어서 혼미해지거나, 혼미해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심하게 오거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거나 나중에는 진짜 눈물만 흘리다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이 법을 부처님께서 평생을 고구정령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작단 말이야. 그냥 현실적으로 뭐 밥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뭐 옷 좋은 거 입으면 되고. 글쎄 내가 이런 얘기를, 그래 밥을 맛있는 걸 먹는 게 좋다, 옷을 좋은 거 입는 거 좋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좋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신기하다, 그거 좋다. 그러나 그때 안 죽는가? 그거 한다고? 그거는 지극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눈가림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순간적으로 왔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변화하는 것들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진을 거듭 여러분께 하라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정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뭐 아들 시험 보는데 좋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것도 말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지, 서쪽 방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그 인도 사람들 얘기예요. 그냥 인도 사람은 해가 동쪽에 뜨는 것보다, 우리는 동쪽에서 해 뜨는 걸 좋아해서 동방예의지고 그래. 동방에 해 뜨는 나라 그러지만 인도는 하도 뜨거워가지고 서쪽에 해가 지면 좋아해. 해가 뜨면 되게 뜨우니까. 그래서 서방은 해가 진 나라다, 시원한 나라다, 그런 뜻으로 서방이라는 것을 갖다, 서쪽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거든요. 정토라는 것은, 서방은 비유고 정토라는 말은 깨끗한 국토, 깨끗한 바탕 그런 뜻인데 뭐가 깨끗한 거야? 무슨 모래를 물에다 씻어놔서 깨끗하다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깨끗하게 갈아서 해놔서 깨끗하다는 거야? 목욕을 잘해서 깨끗하다는 거야? 그게 깨끗한 거 아니란 말이야. 진짜 깨끗함은 뭐냐면 탐진치 욕심을 버리는 것을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욕심을 버리는 토대를 갖다 정토라 그런다. 극락에는 욕심을 버리면, 서방 정토 극락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극락이 된다. 극락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극락이니까 그 낙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이 공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나, 탐진치를 버리면 거기에 니르바나, 번뇌가 다 사그러진 극락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극락세계가 어디 저 멀리 10만 8질 바깥에 있겠지. 10만 8질 해봐야 도로 오겠지. 360도 돌면 도로 그 자리야. 뭐 180도 뭐 어디 인도 정도 있을런지 몰라도. 공간이 따로 있고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나라는 이 자신이 지금 내가 극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야. 지옥도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루는 것이지 지옥이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지옥을 이루면 다음 생에 가서도 그게 꿈처럼 지옥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수행의 주체는 나라는 것을 갖다가 잊지 말고, 또 이 장소를 떠나서 어디 딴 데 가서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 딴 데 있지 않다는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허벌망 환경은 이제 다 그 우주에 올렸던 게 다 낡아서 이제 내리고,
이제 망원경을 하나 새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걸 저 멀리 광년, 100억 광년 바깥까지 볼 수 있는 그 망원경을 갖다 설치를 한대요. 그럼 그거 올라가면 말이죠. 거기에 여기 우리 불교 과학자를 하나 파견해가지고 가서 극락이 어디 있나 맨날 살펴보라 그래. 있는가? 없어. 되질 않는단 말이야. 나는 만약에 부처님께서 극락이 어디 저 10만 8천이나 있고 뭐 어디 그거 가는 티켓 따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나는 불교 안 믿었어.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해주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불교 안 믿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야. 가다가 못 가더라도 내 능력이 약해서 못 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나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깨어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고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한 것도 천상천하의 이 세상 모두에 그대 자신이 가장 극락을 갖다 이룰 수 있는 주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 이제 늙어서 또 못하겠습니다. 젊어서 허라고 늙어서 뭐 힘들다고 허라고 한 거지 늙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전에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파급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그 뭐 어디 누가 보조국사가 했던가 그 얘기를 갖다 했더니 아이고 그럼 우리 늙어서 안 되겠네 그래 버리더라고. 아이 참 진짜. 그러나 이제 다음 생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젊어요, 그죠? 지금 80 먹은 사람이 다음 생까지 따지면 지금이 1살이잖아. 이거 제일 젊은 때라. 제일 젊은 때니까 그건 나이 가지고 따질 필요는 한 개도 없어. 나이는 나이대로 또 이제 또 나이가 또 연세가 드신 분이 이 생에 연세가 들어서 하신 분이 또 젊은 사람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또 나이 든 노련함으로 이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내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라대왕 저승사자 이미 목전에 와 있는데 부모 형제 무슨 소용 친구들 어쩌리요. 죽음 앞에 애월하지 공덕만이 보천이 박복하여 이마저도 쌓아놓지를 못했다네. 여기에 공덕의 문제가 나온다. 공덕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탐진치를 버리는 일을 육바라밀 일을 행해서 탐진치가 사라지어서 차츰 욕심이 사라지는 그 마음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공덕이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재물을 갖다가 여러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서 내 욕심은 사라지고 그 재물 때문에 힘들어 하던 사람은 살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익이 되고 나도 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지 욕심을 버린 만큼 정신 상태가 살아나고 더 복스러운 모습이 되니까 그걸 공덕이라 그런다. 그걸 공덕이다. 내가 인욕행을 갖다 그만큼 하면 내 아상이 줄어들어서 내 분노심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덕화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그 부드러운 덕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내가 일생을 살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한 그 공덕, 그 결과 불교 수행은 결국
생사를 벗어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죽음 앞에서 편안하고 다음 생의 모습을 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려워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살이 다음 생을 태어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오로지 지은 공덕만이 죽음의 약이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고통의 약이 되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중생의 보호자며 승리자인 부처님, 무지한 이내 몸은 두려움을 알지 못해 이렇게도 무상하고 허망한 삶 사느라고 한량없는 죄만을 가까이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 앞에서 이제 참여합니다. 왜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한 생의 삶이고 내가 이 인간의 몸을 받아나기가 무척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가 무척 힘드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참회를 드리는 거란 말이야.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정지예요.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예, 정지, 바로 안다 그 뜻이죠. 바른 알아차림이다 말이죠. 그 이제 정지는 안 하고 살면 평생을 우리가 살더라도 사실은 나는 죄업 지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산다고요. 평생을 살지만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내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내 욕심을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불을 할 때까지, 모든 중생이 성불을 할 때까지 내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라는 보살심을 내주시는 이것만이 우리가 생사를 갖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누구든 손발 잘릴 행털리에 묶일 때면 두려워서 벌벌 뜨면 눈앞이 깜깜하고 입술은 바삭바삭, 정신 또한 항망하여 보기 힘든 흉한 몰골을 보여주고 말 것인데, 염라왕의 저승사자 두렵고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족쇄마저 채우는데 두려움에 덜덜 떨며 공포에 사로잡힌 이 엄청난 공포심은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그 누구든 이 무서운 생사의 공포에서 인해 중생 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포에 질린 눈을 희둥그레 뜨고서 사방을 둘러보며 구원자를 찾지만은 온 천지에 그 누구도 소용없음 알고 나면 온몸에 맥이 빠져 처참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조차 얻지를 못한다면 그때서야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염라대왕 이런 것으로, 염라대왕 저승사자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도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염라대왕이 누가 뭐 잡으러 오겠어요? 염라대왕이 할 일 없이 뭐 맨날 뭐 넌 잡으러 다니고, 저승사자가 뭐 갓쓰고 뭐 할 일 없이 잡으러 다니겠어요? 그것도 뭐 직업이 그렇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도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죽음이라는 그림자, 사선의 그 그림자가요 참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진짜 형장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서 덜덜 떨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다. 사선에, 죽음의 선에 딱 발을 디뎠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는 또
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돈도 구원해 줄 수 없고 또 권력도, 내 목숨도, 뭐 내 미모도, 뭐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내 친지도 아무도 구원자가 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정신이 나가버린다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러잖아. 내가 뭐에 의지하고 산다고. 뭐에 의지하고 산다고. 의지하고 살 것이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 둔 덕에 그게 의지하고 산다고 든든하다고. 든든하긴 꼴탕이나 안 먹이면 다행이지. 그런 것이 나에 있어서 의지처가 하나도 안 될 때 우리가 의지처가 되는 것이라고서는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해서 얻어진 공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음 생으로 계좌이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업덩어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업을 짓거나 공덕의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데 여기에 쌓아둔 돈은 계좌이체가 안 돼. 바로 숨 떨어지자마자 숨 떨어지기 전에 통장 다 뺏어가 버려. 찾아놔야 된다고. 아무것도 내게 죽음 앞에서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이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애들도 말로 하나도 안 되지, 물 한 그릇 떠다 주라 그러면 손주 녀석은 놀러 간다고 가버렸지. 아무것도 안 될 때 사람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냥 멍해져 버리고 눈에 초점 다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보통 생각을 많이 굴려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요렇게 깨를 내가 살고 저렇게 깨를 내가 살고 깨를 내서 살던 사람은 늙어서 이제 죽을 앞에 가서는 죽기 한 2, 3년 전부터는 꾀를 내도 깨도 안 내질 뿐더러 꾀를 내도 되지도 않아. 아, 이 꾀낸 것도 전부 다 허탕이구나.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치매도 오고,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떨게 되고,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고 멍하고, 그 다음에 분노심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진짜 이때는 내가 앉아서 깊이 관찰해서 집중했던 마음이라든지, 사마타 마음이라든지, 이 세상 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했던 비파사나의 관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도무지가 한 개도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다 돌아가십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업이 강해서 사고로 죽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죽는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데는 죽었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속될 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내가 지은 선업과 내가 지은 공덕 외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보살들은, 보살 10지에 이르는, 구지 10지에 이르는 보살들은 우리가 제시, 법시, 무해시 할 때 이때 이제 보살들이 무해시를 합니다. 그 죽음 앞에 나를 갖다 이끌어 주라고 기원할 때 내가 오로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이게 죽음 앞에 이제 이르러서 내가 두렵습니다. 공부를 아직 덜 해서 두렵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원이 간절하면 그 앞에 드러나 이끌어 주시죠. 그걸 일로왕 보살 또는 보살이 무해시를 행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와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탱화에 보면 아미타 내영도라는 게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님을 양힙시로 하고 오셔서 망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아미타 내용도가 있어요. 그림이 탱화가 있죠.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모습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이끌어주죠. 그게 가피죠. 그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그렇게 앞에 나타나 주는 것이 그게 현전입니다. 그 망자 앞에 바로 나타나 주니까. 현전이라 해서 바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듯이 보게 되는 것이. 현전가피죠. 이끌어서 주시니까 이제 내가 내 공덕의 힘으로 약할 때는 그러한 믿음만이라도 갖고 있어줘야 되고, 그런 믿음만이라도 갖고 있어서 돌아가실 때, 이건 내가 여수에서 호스피스 그 마지막 터미널 케어 할 때 몇 분은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관세음보살을 직접 보시냐, 그러니까 숨 떨어지기 전에 본다고 거기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옆에서 도반들이나 가족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스님이 옆에서 마지막에 믿게 하고 연불로서, 그래서 명호 연불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은 참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 천지에 그 누구도 소용없음 말고 나면 온몸에 맥이 빠져 처참할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제서야 무엇을 할 수 있으리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중생 보호자며 이끄시는 스승이며 크나크신 실력으로 두려움을 없애시는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에게 내 의지의 정성으로 기하려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하는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내가 부처님과 가르침과 법에 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딴 데 의지하고 살아. 딴 것에 의지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자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가족이나 이런 것은 좀 인연 깊어서 같이 모여 사는 인연 있는 사람들일 뿐이야. 이 생사의 강을 넘고 윤회의 강을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삼보에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보에 의지하지 않고 딴 곳에 자꾸 의지해서 허망한 새끼줄을 갖다, 썩은 새끼줄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한 참여를 갖다 해야 돼. 우리는 또 양다리를 걸쳐 있거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뭐 자식이고 이런 거 돈이고 다 버리고 살아랍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핵심은 삼보를 의지해서 공부를 하되, 자식이나 돈 이런 것은 그냥 인연일 뿐이야. 인연으로 정리하고서 이걸 갖다가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의지하면 그건 허방이니까. 의지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일이니까. 부처님의 말과 행은 언제나 정법이며 생사의 두려움을
떨쳐서 물리치며 보살대중 마살의 성스러운 스승께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정리하옵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친 법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 법에 의지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을 그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법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그냥 신처럼 모시거나 무당푸닥거리처럼 하거나 무슨 절대사처럼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을 진심으로 바로 믿으려고 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전부 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말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에 의지를 안 하고 부처님은 미신화 돼 버렸고 법은 안 봐도 된다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 요즘에 자꾸 법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한다고 틀리게 막 얘기해. 쉽게 얘기한다고 틀리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은 어렵게 얘기건 쉽게 얘기건 그건 옳은 것이라 해야 돼. 수학의 공식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에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법에 내가 지금 법에 의지를 하지 않고 딴 것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졌던 것에 대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매우 사실은 중요한 일이에요. 윤회교에 들어오며 몸서리를 치면서도 큰 행운의 보현보살 마살께 몸바치며 대지의 문수보살 큰 스승께 몸과 마음 의지하여 지심정리의 지심 공양 올립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제 보살 대중들에게 의지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에 보살 대중들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보살 대중들은 모두 다 불법성 삼보의 성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것과 반대로 뒤집어서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참회가 꼭 필요해요. 이게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사는가 이것을 갖다가 깊이 있게 관찰해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참여하는 정신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 BTN 붓다에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곤 불자님, 김용희 불자님, 박삼규 불자님, 송상혁 불자님, 임강순 불자님, 김영주 불자님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탈케 하는 기초가 되는 보심으로 굉장히 큰 공덕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